안녕하세요. 새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그냥 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셨는데, 자, 보시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11 제자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왜 11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 배신했습니다.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12명이 시작했지만 끝은 달랐습니다. 자, 이제 11 제자가 되었는데, 사실 11명의 제자도 가룟 유다처럼 직접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비겁했고 배신자로서 11명의 제자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왜 상기시켜 주는 거냐고 하면요, 사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또 제자들에게도 경고하셨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그때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과정에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그들은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고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제 갈릴리에서 어떤 제자들과의 만남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그들은 3년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잊어버린 채 절망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던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조차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참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대의 명령을 맡기시면서 또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 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참 믿음이 없는, 끝까지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 그 명령은 정말 특공대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일찍부터 헌신한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명령이 지상 대명령이 아닙니다. 정말 신실한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로 이 제자들, 평범하고 때때로 주님을 배신하고 무기력하고 의심 많고 이러한 평범한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고 의심 많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맞아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기댈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바로 이 11 제자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성령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부활절 지난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네요. 오늘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예수님의 제자들, 11 제자들,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무기력한 그 제자들, 바로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주님,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